자,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아의 톨레돗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톨레돗이라고 하는데, 자,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에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족보 그러면 우리는 이름만 쭉쭉쭉쭉쭉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족보, 톨레돗은 그렇지 않습니다. 톨레돗 해볼까요? 톨레돗, 톨레돗, 혹은 톨돗, 톨돗. 톨도트보다는 톨레돗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톨레돗. 왜냐하면 그 쉐바 앞에 장모음이 나오기 때문에 장모음이 뒤에 나오는 쉐바는 유음 쉐바가 됩니다. 톨레돗 해봅시다. 톨레돗, 톨레돗. 톨레도트는 계보, 족보, 자손, 세대, 내력, 역사,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쭉쭉쭉 기록만 되어 있는 것만이 톨레돗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 히스토리까지 다 또 언급이 되는 것이 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톨레돗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톨레돗,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것은 얄라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얄라드, 나타란 뜻이죠. 나타. 그래서 자손, 계보, 세대, 내력, 역사의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 그러니까 족보가 나올 것 같은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와 관련된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톨레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족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베레시트는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돗으로 구성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개의 톨레돗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과 인간 그리고 열방의 창조에 대해서 세상과 인간, 열방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이 점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 모아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 베레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톨레돗이라는 말이 베레시트에 총 10번이 나옵니다. 10개의 톨레돗으로 구성된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세대. 첫 번째 10세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세대입니다. 이 10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파괴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세대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래서 첫 번째 10세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예,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첫 10세대, 첫 번째 세대를 하나님이 멸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10세대가 기록이 됩니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격동하고 또 반역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세대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격동한 세대다. 그것에 이제 절정이 바벨탑을 건축한 사건이죠. 바벨탑을 건축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홍수 심판으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실행하기 시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톨레돗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톨레돗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톨레돗이 언급될 때에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이제 역사의 새로운 단계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어떤 무대가 설정이 되고 새로운 세대가 전개된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톨레돗, 누구누구의 톨레돗, 누구누구의 톨레돗 그러면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어떤 세대가 등장을 해서 역사의 새로운 단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톨레돗이 기록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첫 번째 톨레돗이 나옵니다. 첫 번째 톨레돗. 하늘과 땅의 내력 그랬죠. 하늘과 땅의 족보다. 하늘과 땅의 계보다.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 하늘과 땅의 톨레돗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마치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낳았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늘과 땅의 톨레돗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낳으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낳으신 하늘과 땅의 계보, 족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도 속한 존재이면서 또한 땅에도 속한 존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네샤마.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창조됐죠.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 모두에 속한 존재로서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하늘과 땅의 톨레돗이고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제 아담의 톨레돗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톨레돗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죠. 아담 이후에 셋과 그 다음에 에노스와 등등 마할랄렐, 게난 이런 아담의 톨레돗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장 9절입니다. 오늘 6장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어떤 곳에는 계보라고 번역하고 어떤 곳은 족보라고 번역하고 참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6장 9절에 노아의 톨레돗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그래서 노아의 톨레돗이다.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노아는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째 아담인 노아와 홍수 심판 이야기. 노아 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고 그때 노아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톨레돗이다. 그 다음에 10장 1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돗입니다. 창세기 10장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돗. 이렇게 톨레돗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단계, 역사의 새로운 단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는 또 셈의 톨레돗이 자세히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셈의 자손들이 셈의 톨레돗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톨레돗이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톨레돗에 대한 기록은 결코 무의미한 기록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역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그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노아를 중심으로, 혹은 셈을 중심으로, 셈, 야벳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십시다. 노아는 누구인가? 6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이런 묘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묘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나옵니다.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시 짜딕입니다. 이시 짜딕. 해볼까요? 이시 짜딕. 이시 짜딕. 예, 의로운 사람의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짜딕이에요. 이시 짜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토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 그 다음에 계명과 규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된 토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토라가 있습니다. 그 토라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짜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여러분 누가 의인인가?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믿기도 전에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와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지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가 의인됨을 여러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 표본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노아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은 노아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토라를 준행할 때 우리가 의인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철저하게 토라에 순종하는 자였다. 의를 행하는 이시 짜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한 자. 와, 굉장히 높은 수준 같죠? 타밈,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따라서 타밈. 예,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자란 뜻입니다. blameless, 흠이 없는 자. 그래서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돋보기로 쫙 비춰보면 뭘 비춰보면 흠이 없는 것이에요. 성전에 드리는 제물, 양과 염소와 소, 그렇죠? 그것들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사장들은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50가지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50가지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동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토라에 비추어 보아서 노아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 그래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밈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밈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가 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못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놀라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왜 이게 안 되겠냐고. 아멘? 저와 여러분도 탐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거울에 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에 늘 자신을 비춰봐서 계속해서 우리가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히트할렉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트할렉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람어 역본인 탈굼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했다. 그래서 노아는 이시 짜딕이었고 의인이었고 타밈 하야베도로타 그 세대에서 흠이 없는 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경외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흠없이 행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토라를 배우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거의 항상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토라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노아처럼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준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뒤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과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6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땅에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나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이분법적인 여러분 구분이 맞는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부터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은혜가 나오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런 곳에 여러분 빛을 보내신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은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노아흐라는 이름은 자, 눈과 헤트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눈과 헤트인데 노아흐입니다. 봅시다. 노아흐. 이 노아흐라는 이름은 위로, 위안, 안식,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와 위안, 안식,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은, 노아흐라는 이름은 누아흐라는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노아흐, 누아흐 어근이 똑같아요. 노아흐, 누아흐. 그죠? 누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쉬다, 쉬게 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쉬다, 쉬게 하다, 안식하다. 그래서 노아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는 자다. 하나님을 쉬게 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쉼과 안식을 드리는 자. 동시에 이 땅에도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셨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과 쉼을 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도 여러분 쉼과 안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역할이었습니다.
동시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hen입니다. het, 눈. 해볼까요? hen.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와 노아흐라는 단어가 노아흐는 눈과 het입니다. 근데 은혜는 het와 눈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어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아흐나 hen이. 그래서 은혜라는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자다. 노아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노아흐에서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파라샤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노아가 옛 세상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구원의 원리는 신구약 성경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에무나죠. 에무나는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빠진 지적인 어떤 이론적인 지식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동반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알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지켜야 될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 by grace, 영어로 하면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원리는 에베소의 교회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여러분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항상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 번째는 의인에게 붙어 있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노아의 자녀들은 어떤 자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노아에게 붙어 있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에게 붙어 있단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제자가 됐다는 뜻이겠죠. 노아가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아마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녀를 제자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제자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 붙어 있단 말은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그래서 의인에게 붙어 있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에게 붙어 있음으로, 의인 대신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께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멸할 것이다. 그 세대를 땅과 함께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한쪽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해볼까요? 테바. 이 테바는 심판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방주 자체가 메시아를 상징해요. 노아도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노아도 메시아를 상징하지만 방주 자체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방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메시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방주 테바, 심판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방주를 궤라고도 번역하면 영어로 궤, 아크라고 하는데, 자,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는데,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 모두 테바, 동일한 단어입니다. 테바, 궤, 테바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렇고 모두 물로부터 다 구원해주는 도구죠. 그렇죠? 물로부터. 노아도 여러분 테바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모세도 테바에 들어감으로써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 자체가, 테바 자체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테바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테바 안에 또 구원자가 담겨 있어요. 노아는 또 다른 한편으로 구원자죠. 모세도 다른 한편으로 또 구원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메시아적인 의미들이 아주 진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위로부터 10규빗 되는 곳에 창을 만들어라. 창문을 만들라고 했어요. 창문을 만들어라. 근데 이 창문이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이 창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창문을 만들려고 한 이 히브리어 쪼하르인데, 쪼하르. 해볼까요? 쪼하르. 이 쪼하르는 빛을 뜻합니다. 빛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빛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빛이 방주에 들어오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빛이. 그러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비가 쏟아지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태양빛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노아의 방주에 이제 초자연적인 빛을 비추기 위한 어떤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문을 열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창문을 열었다 할 때 이 창문은 다른 단어예요. 할론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쪼아르는 이 창빛은 메시아의 빛이 방주를 비쳤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초자연적인 빛이 방주를 40일 동안 그 이상 동안 계속해서 비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쪼하르. 해볼까요? 쪼하르. 그래서 하나님의 조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의 빛으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이 방주를 조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주는 3층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짓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의 구조로 짓도록 하신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 성막이,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도 상중하 3층으로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방주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뜰의 구조처럼 3층으로 짓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실질적으로 성전과 같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을 뜻하고 메시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주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자신을 상징한다. 그렇죠? 그래서 방주는 메시아의 몸, 메시아의 몸은 언약 공동체,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 자체가 곧 성막을 뜻하고 성전을 뜻하고 메시아의 몸,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혹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하고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와도 언약을 체결하죠. 그죠? 그래서 노아와 모세의 이 테바, 궤는 곧 언약궤와도 연결돼요. 언약궤. 그죠? 테바가 뭐라고요? 궤예요, 궤. 근데 노아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와도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궤는 무슨 궤예요, 그러면? 언약궤죠. 그래서 언약궤와 연결이 돼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와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주가, 이 궤가 바로 언약궤와도 같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전, 성막과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언약궤와도 같다. 토라이신 예수와, 토라이신 예수와가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궤와도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의 도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마지막 때의 구원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때의 구원은 토라에 순종하는 의인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죠.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란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의를 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에 순종하는 의인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홍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파괴해 왔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다시 혼돈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공허와 흑암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는 재창조의 사건이다. 홍수 심판은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와 빛으로 가득한 세계를 다시 창조해 내시는 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그때도 처음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의 저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창조해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을 보여주는 게 이제 홍수 심판이죠.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다. 시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무섭죠, 여러분? 그러나 토라를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자들을 멸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땅을 혼돈하게 만들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것이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쏟아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이 뭐예요?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법, 토라를 짓밟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 임할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와 여러분 나머지 7명, 총 8명 의를 행하는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토라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대상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누가 구원의 대상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의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와에 대한 믿음,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39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쓰느라고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읽을 때는 다 같이 봉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37편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의인은 예수 믿는 자일까요? 아니겠죠? 이 의인은 누굴까요? 토라에 따라 의를 행하는 자죠. 그죠? 의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의 보호가 누구에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가 여러분 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를 행하시면서 의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전파했단 말은 의를 행했다는 말이겠죠. 그죠? 노아는 의를 행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홍수는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자들.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라를 저버린 거예요. 짐승이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토라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자예요. 토라를 버리게 만드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토라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아멘.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예수와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토라를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자, 7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자비와 긍휼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노아 이야기에서, 홍수 심판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12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어요. 의를 행하면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온 땅이 지금 강포했어요. 온 땅이 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120년을 참으셨어요. 120년을. 대단하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노아에게 어떤 나무를 심어라. 어떤 나무를 심어라까지 다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어떤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면 어떻게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방주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방주가 여러분 100m가 넘었어요. 한 120m 정도? 엄청나죠? 120m 정도 그 엄청 길기 때문에 어지간한 나무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120년을 주셨는데 그 120년이 바로 여러분 회개할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지만 심판을 작정하시고도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서 심판을 집행하기도 하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고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수르 군대를 당장에 안 보내요. 바벨론 군대를 당장에 안 보내요. 실제 시간을 계산해 보면 100년, 200년 그 후에 지난 다음에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7일간의 시간을 더 주십니다. 7일.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무드셀라가 홍수 심판 7일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7일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969세. 그래서 무드셀라, 메투셀라흐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메투셀라흐. 그래서 홍수 심판 7일 전에 무드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간의 애도 기간을 주시면서 동시에 또 회개할 기회 7일을 더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리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첫 번째는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차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얼마 동안? 120년 동안이요. 그렇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계속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받은 자는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소수일 겁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다수가 아닐 겁니다.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너무 강팍하고 너무 교만하고 세상에 너무 물들었어요.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노아의 말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정신 나갔냐?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래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홍수가 쏟아져? 비가 온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분 4,000년, 3,500년 이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2,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 메시아가 이러다가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더디게,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회개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언약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와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와 새로운 탄생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거대한 침례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침례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홍수의 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옛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물속에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홍수를 통과한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이죠. 그래서 홍수 이후의 세상은 재창조된 새로운 세상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혼돈과 공허의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홍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의 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죠. 홍해의 물을 통과할 때 애굽의 옛사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고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는 거대한 침례탕으로 비유됩니다. 거대한 침례탕.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그 온 세상이 거대한 침례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홍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드라시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죠.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애굽에서의 옛 삶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에서 나올 때는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이에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그림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빌라라고 합니다. 테빌라. 따라서 테빌라. 침례탕을 미크바라고 그래요. 침례탕을 미크바라고 하고, 침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빌라라고 합니다. 테빌라. 그래서 미크바 속에 들어가는 이 테빌라는 히브리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침례탕에 들어가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죠.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는 것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미크바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건 뭐예요?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침례탕에 들어갈 때는 그가 이방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러나 침례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완전히 물에 잠궜을 때 그의 옛사람, 이방인으로서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탕에서 다시 나올 때에는 그가 유대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모든 면에서 이제 새 사람이다. 모든 면에서 그는 이제 유대인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개종의식이에요. 개종의식.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받는 침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메시아이신 예수와 합하여 번역했지만은 영어성에 보면 into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침례탕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우리의 미크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분과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의 물 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비록 방주 안에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홍수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다시 나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세상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또 휴거와도 연결됩니다. 휴거 사건과도 연결이 돼요. 자, 7장 13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실 휴거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휴거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휴거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첫 번째 진노의 홍수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주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노의 홍수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홍수가 창일할 동안 방주는 모든 땅 위로 떠올랐어요. 모든 땅 위로 떠올랐단 말은 하늘로 들여 올려짐을 상징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하늘로 들여 올려졌어요. 세 번째, 홍수가 끝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새롭게 창조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휴거의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기가 막힌 그림이죠. 이들이 휴거돼가지고 천당으로 떠났나요? 아니죠.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요. 자, 마지막 휴거를 보실까요? 진노의 7대접 심판. 계시록 16장에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집니다. 진노의 7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천사의 마지막 나팔에 의인들이 메시아께로 모아질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메시아께로 모아질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진노의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땅을 피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주가 가장 높은 곳으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의인들은 메시아께로 모아져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악인들의 멸망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당으로 갈까요? 우주 넘어 있는 저 천당으로 떠나는 게 아니고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홍수 심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여러분 휴거의 정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휴거의 정확한 그림. 여러분, 진노의 7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홍수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에요.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직전에 휴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대환란 후에. 그 전까지가 환란이에요. 환란 사실은. 그 전까지가.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하잖아요. 그죠? 온 땅의 강포와 땅이 폐기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그야말로 환란 시대를 노아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노의 심판을, 홍수 심판을 쏟아붓는 게 뭐냐면 진노의 7대접 심판이에요.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이거는 대환란에 있는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하고 마지막 여러분 환란 후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노의 7대접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것,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시기입니다. 대환란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때 여러분 반역하는 악인들은 재앙의 홍수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진노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악인들이 다 휩쓸려 갔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휩쓸려 갔지만은 의인들은 살아남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4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대환란 때도 그러하리라가 아니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준비되셨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두 사람 중 데려가지는 사람은 휴거되는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을 사람을 뜻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고 공중으로 휴거돼서 떠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는다. 이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휴거의 시기가 대환란의 끝이라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휴거의 시기는 대환란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남아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자, 이것은 홍수 심판의 맥락에서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홍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맥락이에요. 홍수에 의해서 taken away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 의해서 taken away, 휩쓸려가는 거예요. 휩쓸려가는 사람은 진노의 심판을 당할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남겨지는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남겨지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사람을 뜻합니다. 심판을 피하여 홍수 심판에 의해서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 있느니라. 둘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지금 이거는 심판의 맥락이에요.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은 taken away, 심판에 휩쓸려 갈 것이다. 하나는 남을 것이다. 심판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 않고 남을 것이다. 맷돌을 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휩쓸려 간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노의 심판에 휩쓸려 가가지고 시체가 가득히 쌓이는 것을 말해요. 시체가 가득히 쌓여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여러분 이들이 다 휩쓸려 가가지고 그 죽음이 가득히 모인 곳에 그곳에 바로 독수리들이 몰려가지고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가고가 휴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남고는 남아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대환란은 끝났어요. 대환란은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 심판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진노의 7대접 심판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휩쓸려가는 자예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잘못된 번역이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거예요.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자,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땅에서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악인의 심판, 악인에게 임한 심판은 뭐냐면 땅에서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토라에서 땅은 무엇입니까? 토라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5편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땅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땅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당해 주신, 여러분, 인간의 목적지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천당으로 가려고 그래요? 저 천당으로 떠나는 게 인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하늘을 침범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땅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땅을 주실까요? 의인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에게. 악인들은 땅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릴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다 악인들을 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 의인으로 가득 찰 때가 올 것입니다. 의인의 상급은 뭐냐? 의인의 상급은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마지막 회복될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번향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번향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고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가장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번향인 거예요. 우리의 번향은 우주 너머에 있는 저 천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들은 땅을 떠나서 저 하늘 어딘가에 천당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땅 싫은데요. 나는 천당 갈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에덴 동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진노의 심판은 뭡니까 그러면? 땅에서 모든 악인을 제거하면서 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땅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등을 돌리는 거예요. 땅 필요 없어요, 주님. 뭔 땅이에요? 이 땅은 그냥 다 파괴돼 버릴 건데.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뭔 산입니까, 하나님? 나의 거룩한 산은 여러분 시온산 바로 성전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산을 받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막 이런 말씀들 들으면 막 흥분이 돼야 돼.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지금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신랑은 오시는데 신부는 떠나버리려고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글씨가 보입니까? 자, 이거 불 꺼보세요. 마지막 때는 인자가 임할 때는 한편으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롯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비교를 한번 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그 세대가 부패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심판에 철저하게 대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은 인간들과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라대로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롯을 보십시오. 천사가 오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와야만 했어요. 이게 롯의 운명입니다. 또 봅시다. 그래서 노아의 모든 가족은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아내와 두 사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죠?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홍수 후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심판의 롯은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했어요. 이 정신 나간 롯을 보세요. 노아는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손을 낳게 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죠? 근데 롯은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베나미를 낳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노아는 앞으로 낳게 되는데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베나미를 낳아요. 노아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가운데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준행했습니다. 롯은 도망치면서도 천사하고 흥정을 해요. 저 산으로 보내지 말고 나를 저 작은 성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노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때는 세상이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도시들이 롯의 때는 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롯은 소알로 도망가서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비참합니다. 노아에게 7일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방주에서 먹을 모든 양식도 챙겼습니다. 롯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급히 도망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의 순종이 가족을 전부 다 구원하는 열쇠가 됐습니다. 그러나 롯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해야만 했고 롯의 아내와 두 사위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갑자기 임해서 땅에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악인들에게 심판이 갑자기 임해서 그들은 땅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땅에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합니다. 롯과 두 딸도 땅에서 제거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롯은 어떤 자입니까? 진짜 겨우 구원을 받은 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했을까요? 롯을 염두에 두고 한 말. 여러분 롯처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노아처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롯처럼 구원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막 불법을 행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롯처럼 구원받으면 천만다행이고, 그렇죠? 그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파라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많은 날들이 나오는데 8장 13절은 특별합니다.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모든 게 끝나고 상황이 이제 종료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초하룻 날이에요. 첫째 달 초하루가 바로 새로운 질서가 이제 시작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창조가 이제 이루어진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땅 위에서 물이 거쳐진 날, 그 날이 바로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티슈리월
1일입니다. 티슈리월 1일. 로시아샤나죠? 로시아샤나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티슈리월 1일. 이때 땅 위에서 물이 거침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아 이 홍수 사건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옛 하늘과 옛 땅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사건의 그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불로써 땅을 정화하실 것입니다. 토라에서 정결케 하는 두 가지 도구는 물과 불입니다. 정결케 하는 도구는 두 가지 도구가 물과 불이에요. 한번 물로써 옛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건 정화시킨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써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불로써 현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로써 현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물로 심판하십니까? 왜 불로 심판하십니까? 정결케 하는 게 물과 불이기 때문에. 아멘? 정결케 하는 게.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물 속에 들어가죠? 그죠? 물로 손을 씻죠? 물이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많은 여러분 금, 은, 동, 철을 다 노량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을 무엇으로 정결케 했습니까? 불을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불을 통과하게. 그러니까 물과 불로 정결케 하는 게 토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써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멘. 물로써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노아 시대에 여러분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물론 그거는 완전하진 않았죠. 이제 불로써 하나님이 현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창조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을 가지고 헬라적인 사고로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마지막 때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이게 지구를 하나님이 폭파시키려고 생각한 거예요. 지구를 다 폭파시켜버리고 우리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저 천당으로. 그래서 천당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물과 불로 하나님이 옛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폭파시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아멘? 정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로써 정결케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새로운 질서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새롭게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재창조하셨어요. 그럼 불로써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거,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완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폭파시키는 게 아니고 정결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고 나서나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제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원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명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담의 부르심이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에게 그대로 지금 거의 그대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취소하거나 처리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담의 부르심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 땅을 그냥 파괴해버리고 저 천당으로 다 그러려면 빨리 보내야지 왜 지금까지 남겨둬요. 그렇죠?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인 이 노아는 둘째 아담과 같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하도록 선택받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둘째 아담과 같고 또한 구원자입니다. 자, 첫 번째 그를 통해서 총 8명의 사람과 모든 동물,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건 2쌍이죠. 모든 동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노아는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땅을 원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라는 부르심이 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토라대로 땅을 다스려라. 토라대로 땅을 다스려라는 말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또 명령을 주시죠. 그죠? 모든 고기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핏째 먹지 말아라.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죠? 살인을 금지했죠. 하나님이 새로운 토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아담처럼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면서 노아의 자손들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토라대로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대행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의 부르심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께서는 마지막 아담이고 마지막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노아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실패한 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노아와 비슷하죠? 그렇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토라로 땅을 통치해서 원창조 질서를 회복할 것이고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올람하바라고 합니다. 올람하바. 그래서 올람하바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창조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고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노아는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자손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토라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황금의 도시죠? 그렇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가 만물을 파괴하노라가 아니라 새롭게 회복시키노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의를 행하는 노아의 자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노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